오늘도 목요 모임에 또 함께 대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제목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예, 갑자기 내 손에 뭘 들고 있는지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 각자가 어떤 자기 삶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가 신경을 써서 연출하는 장면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한 장면, 어, 그런 장면이 어떤 걸까? 어, 만일 오늘 내 삶이 마감된다면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한 장면은 어떤 걸까?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배경에 또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겠죠.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구약 성경의 한 인물 사울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울에 관한 기록은 그 사무엘상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약 23장 정도 꽤 많은 분량의 사울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관한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분량보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을 단순히 어떤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한 인간의 심리 변화를 매우 입체적으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타락한 어떤 내 안에서의 그런 죄성,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울을 보게 되면 인간이 갖게 되는 그 부정적인 심리 상태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또 좋은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간사님 장 하나 PPT 하나를 띄워주시죠. 우리가 사울 왕 분명히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처음 받을 때에는 왕으로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되게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사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그런 것들이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 블레셋의 많은 어떤 압제와 탈취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 그것이 사울 왕이 해야 될 중요한 그 책무였습니다.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 장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무엘상 22장 6절. 예,
이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써놓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6절에 그 사울 왕에 관한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그 사울에 관한 중요한 어떤 삶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글자를. 그때의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예. 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로 인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 때였고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내용 앞에 보면 이 사울을 피하여서 먼저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까지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면 제사장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를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다는 것은 최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럴 때에 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또 선지자 말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피하여 숨어 있게 되는데요. 자,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기브아 높은 곳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사울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 왕은 기브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브아 높은 곳에라고 하는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이 그림에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왕궁이 아닌 야외의 임시 지휘소, 왕의 업무를 보도록 야외에서 어떤 높은 곳에, 자, 다윗이 왜 이 높은 곳에 지금 앉아 있을까? 다윗을 찾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라고 합니다. 에셀나무 아래. 이 에셀나무는 그 광야에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상록수입니다. 뿌리를 수십 미터까지 뻗어서 지하수를 흡수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가뭄이 심해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아주 강인하게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셀나무와 관련된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마 이런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셀나무 그러면 어떤 영원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는 좋은 나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척박한 강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호하신다, 뭐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야외 높은 곳에 앉아 있으려고 그 그늘이 드리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에셀 나무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요.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 결국 죽게 되거든요. 전사하는데 이 사울의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울이 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결국은 사울이 죽어서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에셀나무 아래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셀나무 아래에 묻힌 사람은 사울이 유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장례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비참한 장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진짜 평안히 그 삶을 마감하게 되면요. 뭐 자기 열조의 무덤으로 돌아갔다. 열조와 함께 묻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그 에셀나무 아래 붙이게 됩니다. 한번 오늘 이 장면과 한번 이렇게 서로 연상을 시켜보면 뭔가 의미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은 뭐냐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창 그러면 되게 이렇게 아주 우리는 뭐 단도 아주 짧은 이런 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제 고대의 전쟁에서는 긴 창이 있어. 긴 창은 정말 길어요. 길어서 멀리서도 상대를 찌를 수 있을 만큼 긴 창이 있고요. 이 단창은 한 1.5m에서 2m 정도 되는 그야말로 긴 창에 비하면 짧은 창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짧은 창은 아니고요. 그러나 사울은 또 키가 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창을 지금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왕은 일반적으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될까? 예, 우리 앞에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왕은 일반적으로 손에 홀이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규라고도 나오죠. 규. 이 홀을 들고 있습니다. 이 홀은 어떤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홀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보면 그 목자의 지팡이에서 결국 유래했다고 하거든요. 목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 왕은 어쩌면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라고 하는 의미.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어떤 권위적인 모습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왕이면서, 다시 그 다음 장면으로, 왕이면서 왕의 홀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 왜 단창을 들고 있을까요?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의외로 사울의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항상 그 손에 단창을 가까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손에 단창을 들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당장 이제 다윗을 보게 되면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깊은 심리 속에는 결국은 자기 왕위를 자기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다윗이 있는 한은 자기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왕위를 지키는 길은 이 다윗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우리가 성경의 이제 인물 모세 생각해 보면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성경을 좀 아시면 다 아시겠죠.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성경 참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빤히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데 묻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도 오늘 강의 제목을 보면서 좀 생각은 하셨습니까? 나는 내 손에 뭘 들고 있는가? 예.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는 평생 자기 손에 이 지팡이를 잡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도 그가 왕으로서 그 즉 지팡이를 들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그 당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한 장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22장 6절의 이 말씀이요. 성경을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떨까요? 사울은 이 모습을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이 그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다가 중상을 입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있는 칼로 자기가 죽었어요. 자, 사울이 왜 손에 단창을 들게 되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그가 손에 단창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의 잘못된 생각이 단창을 들게 했던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왕위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위협을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탈취하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근거가 없는 자기 내면의 불안함에서 오는 추측이죠, 추측. 이런 불안한 사람은 항상 적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고양이가 이렇게 어릴 때는 되게 좀 사람을 경계하잖아요. 지금은 한 5년 정도 키우니까요. 전혀 경계심이 없어요. 예.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고양이는 예,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우리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주택에 사니까 또 주변에
그 들고양이들 있어요. 들고양이들이. 근데 들고양이들은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네. 조금 가까이 오는 것 같다가도요, 자기가 조금 위험만 느끼면 딱 경계심을 가져요. 뭔가 이게 사월의 심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불안함으로 그 다윗을 어떤 자기의 그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근거도 없는 잘못된 생각인데도 참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 광고를 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 생각 습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 습관학교 있는데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근거도 없는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그걸 정말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일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죠. 또 이 사울은 이 세상적인 생각,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그 손에 단창을 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예, 찬양하면서 이 사울과 다윗을 맞이하는데요. 뭐 이 여인들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너무나 기뻐서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비교의식을 갖게 되죠. 경쟁의식.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참 제 심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가까이에 옷을 아주 이렇게 싸게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 난방을 하나 샀는데요. 또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를 자주 가나 봐요. 똑같은 난방을 사서 입고 왔어요, 교회.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그 제가 이 심리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뭔가 의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죠?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이거는 비교 의식, 경쟁 의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 그 세상적인 방식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경쟁자가 있을 때 자기에게 없는 것이 그 경쟁자에게 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한순간에 이 사울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근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왕이 자기 어떤 삶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태도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울 옆에 많은 신하들, 호위병도 있거든요. 참 그렇잖아요. 왕이 호위병이 있으면 자기는 손에 단창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누구도 못 믿는 겁니다. 내가 그 손에 단창을 들어야만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생각을 했다면 손에 단창을 들지 않았겠죠? 그야말로 왕의 호를 들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면 그의 나라가 장구했을 것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었을 때 생겨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바로 다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뭐 파괴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과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다 적수가 되는 거죠. 적수가. 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항상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나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물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악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가까이에는 비교적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해하는 악인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나 교우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게 좋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 자, 사울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데요. 가장 먼저는 다윗이죠. 이 다윗은 사울 왕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사무엘상 22장 그 14절에 보면요. 그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다윗은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없다. 다윗은 왕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왕의 호위 대장이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은 사울에게는 둘도 없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다윗을 대적 1호로 정해버린 거죠. 예,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에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장 적으로 생각했을까 말이죠. 정말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왜곡이고 우리의 생각의 왜곡입니다. 무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느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믿음과 용맹이 있는 아주 좋은 아들이었어요. 이 요나단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심지어 이 사울이요 단창을 들고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지려고 해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에 단창이 그냥 들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울의 곁에 있는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은 주로 자기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울이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기 지파 사람들만 거의 자기 신하로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그 7절 이하에 보면요. 그 신하들을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내 반대편에 서서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반역을 일으키고 죽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반역하는 자들이다.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아예 그 아히멜렉의 가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요. 그냥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장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귀한 사람들, 그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요. 생각해 보면 저도 단창을 들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요. 때로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진짜 어, 내 안에 어떤 단창을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손에 단창을 들게 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의 적이 되고 예,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단창을 내려놓고 어, 내가 정말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 그들이 내 친구가 되고 내 이웃이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어, 지금 나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예, 참 줌이 아니면 묻고 싶은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손에 뭘 들고 있는가? 아마 여기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 미움의 단창, 어떤 정오의 단창,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누군가 사라지면 좋겠다. 근데 요사이 저는 때로 참 무서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솔직히요, 교인들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때로는 뭐 물론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저 남편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그런 사람 그렇게 한다고요. 예, 좀 이 자기 그 시어른들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에 이끌리가면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처음부터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어느 때부턴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단창을 들게 된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본인은 자기 손에 늘 단창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워가려고 하고 스스로 지켜내려고 내 손에 내가 뭔가를 들고 있지 않은가.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단창을 들었던 때가 뭐냐면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 목회를 내가 어떤 잘해야 된다. 예. 내 목회가 잘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내가 이것을 손에 들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예, 분명한 치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내 손에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행적을 보면요. 분명히 사울이 깨닫고 뉘우치고 단창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때 다윗이 참 사울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단창을 들고 있을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예, 그 의식이 있는 한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예,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진짜 내가 손에 단창을 들고 내 삶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손에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두루마리는 인류를 구원할 어떤 구원의 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어떤 스케줄, 그 계획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손에 무엇을 내가 들고 있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울이 그렇게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단창을 들고 있지만 오히려 단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거든요.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사명은 다 다른데 어쩌면 섬김의 도구, 섬김의 도구를 내 손에 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 오늘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그 무엇이 내 손에 들려 있다면 그 삶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수모임 하면서도 나눠 보실 것은요. 앞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살고 싶은가? 좀 멋진 장면을 하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을 아까 우리가 제가 사울의 그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 장면을 딱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서 내 손에는 내가 무엇을 들고 있으면 좋을까? 예. 어쩌면 목자의 지팡이 성경에 참 이게 좋은 거거든요. 목자의 지팡이. 그죠? 또 우리에게는 여기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은데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자주 들려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 늘 식사를 제공하는 식재료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기도 하겠죠. 그것이 어떤 섬김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도구, 예, 이런 것들. 제가 이제
하루에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산책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의 손에 가장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의 손에 들리는 것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요. 그 애완견 목줄이에요. 애완견 목줄. 예.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애완견 목줄을 쥐고 애완견하고 산책을 해요. 어, 어떤 사람은 막 여자가 세 마리 그 괴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딱 이렇게 딱 정의할 때 나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사울을 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그 삶에 적용하도록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비유가 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손에는 목자의 제구가 있었거든요. 그 물매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목자의 제구. 그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면 목자의 제구는 놔두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양치로 가는 거 아니고 전쟁터에 그 형들의 음식을 갖다 주고 심부름하러 가는데도 다윗은 자기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게 그의 삶이거든요. 그의 삶. 예. 항상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 삶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손에 뭐가 들려있기를 원하는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름 들어올 때 그 제목을 띄워놓는 PPT에 우리 강사님들이 항상 그 옆에 사파를 잘 올려주셔요. 어떤 건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손에 그 빛난 십자가가 있는 그런 사파를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내 손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들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이 들릴 수도 있고 뭔가 내 손에 정말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모임 하실 때에 한번 서로 생각하고 나눌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는 내 손에 무엇을 내가 들기를 원하는지 정말 이것이 딱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각인이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을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 자기의 손에 귀한 것을 들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내가 그것을 손에 들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불행한 것은 사울처럼 손에 단창을 들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살았는가? 이제부터 내 손에 무엇을 내가 들고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에 꼭 들고 행해야 될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